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양옆에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진심이시죠? 여러분 하루하루가 녹록치 않고 또 우리가 앞으로 또 지금까지도 앞으로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참 많지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8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네, 여러분 아주 오랜만에 또 여기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떨려가지고 올라오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오늘 또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은혜의 귀와 은혜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는 안 그랬겠냐마는 세상에는 참 우리의 눈과 귀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인터넷에서 참 흥미로운 기사를 이제 얼떨결에 보게 됐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불운한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맞은 나라가 어디죠?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폭탄을 2번 맞은 나라가 어디죠? 예, 일본입니다. 거기서 모든 기록을 다 세웠습니다. 원자폭탄을 1945년에 2방이나 맞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야마구치 스토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 2번의 핵폭탄을 다 맞았어요. 핵폭탄을 2번 맞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꽤나 놀랐습니다. 이거 한 번만 맞아도 쉽지 않죠? 그런데 2번이나 맞은 사람이 있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아무 표정 안 지으시는데 이분은 또 나가사키가 집이었대요. 나가사키가 집이고 여러분 아시는 미쓰비시라는 일본의 대기업이 또 오래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히로시마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됩니다. 하필 가도 히로시마로 갔어요. 네. 히로시마로 출장을 갔다가 도시 외곽에 있는 여관에서 잠을 자고 이제 도시 중심부에 있는 히로시마 미쓰비시 지사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관 주인 할머니가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붙들더래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이 차 마시라고 하는데 뿌리칠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조금 늦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늦게 출발한 이 사람이 이게 살게 된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 얼른 이제 서둘러서 가려고 했는데 이 할머니가 끝까지 붙들고서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늦게 출발을 한 바람에
그 전차를 타고 또 내려왔는데 그 전차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흰색 백색 섬광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번쩍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이게 하늘 높이 솟는데 그 폭발의 충격파에 날아가서 기절을 했대요. 기절을 하고 또 깨어났는데 고막이 터지고 상반신 전체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 엄청난 부상을 입고도 끝까지 미쓰비시 공장을 향해서 출근을 했대요. 출근을 어떻게든 기어서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갔더니 히로시마 공장 사람들이 다 죽어 있더래요. 조금만 일찍 가서 출근을 더 일찍 했다면 이분도 분명히 죽었겠죠. 갔더니 다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히로시마를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도시 외곽에 아직 파괴되지 않은 열차역에 갔더니 히로시마를 탈출하는 기차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우여곡절 끝에 나가사키에 있는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대요. 몸에 화상을 입고 꼴이 아주 말이 아니니까 못 알아보더랍니다. 놀라운 것은 나가사키에 돌아와서 자기 회사에 전화를 했대요. 히로시마에서 돌아왔는데 히로시마가 지금 다 파괴가 됐고 나도 지금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선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출근하래요. 그래서 다음날 또 출근했대요. 그 몸을 가지고 나가사키 미쓰비시 공장에 출근을 했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자초지종을 묻는데 원자폭탄 얘기를 했대요. 폭탄 하나가 떨어졌는데 도시가 다 날아갔다. 여러분, 그날 폭탄 한 방으로 8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폭탄이었죠. 도시 하나가 다 날아갔다고 하니까 상관이 그러더래요. 자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자네 공학도 아닌가? 아니 엔지니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폭탄 하나로 도시가 다 날아갔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펑 하더래요. 그랬더니 창문을 봤더니 저 멀지 않은 곳에 며칠 전에 히로시마에서 봤던 그 백색 섬광이 또 하늘로 솟아오르더래요.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귀신이 쫓아오는 줄 알았답니다. 귀신이 자기를 쫓아오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네 어떻게 그것을 믿나? 라고 했던 그 상관도 그날 죽었대요. 이상하죠? 살 사람은 어떻게든 사나 봐요. 이 야마구치 스토무 씨는 살아남았어요. 또 다 죽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93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2010년도엔가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원자폭탄을 2번 맞고도 그 가운데 살아남아서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또 관련 검색을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미국의 로이 설리번이라는 남자인데 이분은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어떤 기록이냐? 번개를 세상에서 제일 많이 맞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1942년부터 77년까지 미국 버지니아주 산림청에서 일을 했는데 아니 일을 하다가 번개를 7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게 또 공식적이라는 게 웃기지만 번개를 7번 맞았답니다. 그런데 살았어요. 별명이 인간 피레침. 번개를 하도 자주 맞으니까 사람들이 이 설리번 곁에 오지를 않았대요. 같이 있다가 혹여나 번개 맞을까 봐.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동시에 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러우신가요? 이분들이? 아 나도 2번 맞고 한번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세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 맞아도 억울할 원자폭탄을 2번이나 맞았어요. 한 번 맞아도 이건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번개를 7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결국에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고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누구냐? 교회에 그토록 오래 다니면서도 복음을 비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자폭탄 2번 맞고 살아남은 사람들보다 번개 7번 맞고 멀쩡한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라고 말한다면 궁율이라도 입을 텐데, 평생 교회를 다니고 거기에 더해 진짜를 찾겠다고 헤매고 다니면서도 정작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오늘도 앉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건가요? 우리가 직분 받으면 예수 믿는 건가요? 어디 가서 나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 믿는다라는 가장 중요한 개념조차도 모호한 채로 교회 다니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모호해지니까 우리 신앙이 아무렇게나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 믿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결론을 내자면 예수 따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특정 인물을 따르고 교회 일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고 떠들고 화려한 직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가?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이 걸으셨던 길인가? 항상 우리 스스로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 예배를 통해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혹여나 우리가 오해하고 이해를 잘못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까 봐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뭐라고 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길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를수록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갈수록 내 안에 나는 없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위대한 장의사이십니다. 여러분, 장의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네, 장례 집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사형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신다고요. 교회는 와 계신데 십자가로 안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는데 기어이 거기는 안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죄된 옛 자아가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상은 어떻죠? 교회에 나와도 삶의 자리에서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참지를 못하고 기어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툭툭 뱉고 삽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주 교양이 있고 또 세련된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사람도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기도할수록 자기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기도할수록 자기가 펄펄 날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수록 주님을 닮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예배 드릴수록 자기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덕이 되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사방을 헤집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십니까?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건 우리가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 같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아라는 암덩어리에 우리의 신앙이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오늘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죠.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하기 전에 아들 디모데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목사가 제자 목사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어느 것이 진짜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할까요? 목사가 목사에게 이야기할 때가 진짜 교회의 민낯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진짜 교회라는 게 이렇더라. 성도와의 관계라는 게 이렇더라. 목회라는 게 이렇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정말 생명을 다하여 끄집어낸 그 목회의 귀한 비밀들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나오면서 앞으로 세상도 그렇거니와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현상들이 있다고 하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죠. 참 많습니다. 뭘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밖에 일어나는 일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아추구가 극에 달하는 시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아추구가 극에 달하는 시대. 여러분 자아추구가 극에 달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모든 특징이 어떤 것으로 귀결됩니까? 다 자아적인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이게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항상 어딜 가면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러나 무엇은 없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요?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살지 않아요. 들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을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고백하는 말이 뭔지 모르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하나도 살아내질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크리스천인 척하나 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고 천국에 대해서 입으로는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척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난 척, 된 척, 거듭난 척 다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그가 과연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가짜들이 여기저기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경건한 길로 빠지게 한다고 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 아멘. 자, 우리가 이 구절을 언뜻 보면요, 뭔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여자를 유인해서 죄를 중히 지고 욕심을 따르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살짝 약간 무슨 성적 타락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문맥을 봐도 그렇고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꿰어 그 진리를 따르게 만드는 현상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대요?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다고 했죠. 조용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집이란 그냥 집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디서 모였죠? 다 집에서, 다 가정에서 모였어요. 만약 문자 그대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면 이건 뭐죠? 도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래 들어가서 여자를 유인하여 중한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은 이건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만 성도들을 깨어 자신의 추종자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여인이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어리석다라는 말은 예민하다 또는 연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컨대 요즘식으로 쉽게 말하면, 요즘에 어떻죠? 무슨 사회적인 이슈만 터지면 그거를 꼭 말세랑 연결을 시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요? 진짜요? 하면서 쉽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26절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또 26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만 했다 하면 유튜브 하나 보고 와서, 야, 너 그거 알아? 정말? 진짜? 동서남북 다 따라다닙니다. 귀가 얇고 심령이 굳세지 못하고 내면에 요동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의 밥입니다. 밥. 복음이 아닌 것인데 복음과 함께 그 복음과 끼어 파는 것들에 속아서 그들의 그 예민한 정서가 자극이 돼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부추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에 이 유인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는 사로잡다, 포로가 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쉽게 말해서 중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여자들을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미혹하여서 자신의 추종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예가 있죠? 밖에서는 신천지가 있죠. 그리고 안에서는 이슈 메이커들이 성도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말씀처럼 깨어있다고 스스로 여길 수 있겠지만 실상은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기저기 끌려다닙니다. 뭔가 찾으러 다니고 깨어있다, 또 분별하겠다 다니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자폭탄 2번 맞은 사람보다 번개 7번 맞은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온갖 은사를 다 받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비껴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원자폭탄 2번 맞고 살아낸 게 정말 대단한 일이듯이 여러분,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목사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이끄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친히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주와 함께 죽고 살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기가 막히게 십자가를 피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쟁 영화 주인공들 같아요. 여러분, 전쟁 영화 많이들 보셨죠? 거기 주인공이 어떻죠? 사방팔방 총탄이 비파쳐도 혼자 살아남습니다. 다 죽어도 혼자 살아요. 발치에서 막 폭탄이 펑펑 터지고 하는데도 혼자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적인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도전 드립니다. 살아서 나가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셨다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생명을 입고 나가셔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휘쭉 웃으면서 나 다 죽고 나만 살았어. 여러분, 이건 영화 대사가 아닙니다.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참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와 함께 죽은 나를 확인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거룩한 주의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치유, 회복, 문제 해결 다 중요합니다. 다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하고 모든 것을 다 받은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충만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 신앙이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 그것은 신앙과 아무 상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봉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봉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뜨거워도 태우지 못하면 그것은 불이 아닙니다. 꽃이 화려해도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건 병든 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뜨거움 속에 과연 우리의 옛 자아가 소멸하고 있는가이고, 우리의 수많은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 주님이 더욱 살아나신다는 이야기고, 성숙하다라는 것은 자신은 없고 예수님이 더욱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였죠? 떡, 치유, 회복, 문제 해결.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좌충우돌하고 자빠지고 배신하고 연약했지만 끝까지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 산산수훈 잘 알지 않습니까? 이 5, 6, 7장을 감싸고 있는 4장과 8장이 어떻게 끝나고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4장이 끝날 때 뭐라고 나와 있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하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 산상수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5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자기에게 나오는 그 수많은 병 고쳐달라, 떡 달라, 문제 해결해달라, 소원 성취 해달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근데 그들을 뒤로 하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와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은 무리들에게는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와 있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하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끝나고 8장이 시작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또 왔대요. 여러분, 무리들과 상대하는 공간이 있으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있으시죠. 비유를 하실 때도 무리 중에 비유를 안 풀어주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계실 때 그 비유를 풀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만 남아있죠. 우리 얘기하는 거 보면 과거 얘기일 때가 있어요. 쾌쾌 묵은 거, 옛날에 그냥 그런 거 꺼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전에는 은혜 받았는데 지금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 마음에 불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바꾸고 목사를 바꾼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십자가 지고 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결단들은 나중에 무거운 심판의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커맨시 교회에 오신 분들 가만히 뵈면요, 집하고 가까워서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대단한 결단들 하고 오셨습니다. 다니시던 교회 정말 사랑하지만 뒤로 하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뒤로 하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과 영적 갈망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군요. 여러분, 여기까지 그 결단하고 오셨는데 십자가를 비껴가는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는데 결국은 이상한 길로 빠지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커맨시 교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등록도 해주시고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다가 오신 분들인데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건강한 교회를 찾다가 이렇게 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마음에 꿈꾸는 그 교회, 성도님이 정말 그 개개인적으로 꿈꾸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래야 교회지. 그 교회,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 땅에 그런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성도님이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교회 다니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교회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를 따르면 우리가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되면 어느새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이 커맨시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십자가 걸고 다니시겠습니까?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리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그 길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십자가 비껴가고, 여기까지 오셔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셔서 무장해제 되시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주중이나 또 주일에나 교회 로비와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참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셔서 예배당 구석구석을 소독하시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시고, 버릴 것들을 버리시고, 또 주차 봉사에 주보도 나눠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요, 또 찬양팀으로 봉사해주시고 PPT도 봉사해주시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봉사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희생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저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제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세요. 그렇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권면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결단들 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와서 무장해제 하시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친구 손에 이끌려 오셨어도 여기 오셔서 변화되시고 예수님 닮아가시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못하면 어떻습니까? 대단한 능력 없으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나 눈물 안 나면 어떻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 오늘도 주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수많은 은사들은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은사 많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날선 비판과 훈계를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어떻게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방언을 못할 수도 있다, 예언을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 말은 뭐냐? 너희가 방언 못해도 되고 예언 못해도 되는데 반드시 너희가 있어야 되는 은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나의 몸을 남을 위해 불살라 줄 수 있을 것 같은 열정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다 없어진대요. 그거는 그러니까 유한한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나 이거는 항상 있을 거래요. 뭐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 소리 그쳐도 우리 안에 사랑의 불꽃은 더 피어오르길 원합니다. 뭐 봤다 들었다 하는 사람은 없어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고 참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커맨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회심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취향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변화를 내가 사모한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변화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해 말하는 설교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거듭나기 원한다는 것보다 실상 들어가 보면 거듭남에 대해 말하는 설교나 찬양 가사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까? 이제 다른 교회 가서 그냥 묵도하심으로 이렇게 예배 시작하면 어려워요. 왜일까요? 그게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적 취향이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런데 취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거듭난 건 아닙니다. 내 취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거듭나라는 메시지, 우리가 좋아서 찾아서 듣지만 찾아서 듣는다고 거듭난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내 어깨에 주님의 십자가 지어져 있나? 내 심장에 예수의 피 띠고 있나? 내 가슴에 예수 살아 숨쉬고 계신가? 날마다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거 다 없고 십자가는 비껴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들 되지 마시고, 모든 것 다 없어도, 우리에게 없어도, 다른 것도 세상적인 것 없어도 예수 십자가 부여잡고 사시는, 그 복음 부여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이세요 여러분?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미.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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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내 경외가 넘쳐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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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삶, 말과 혀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삶, 거룩한 용기로 가지고 사는 삶 살겠다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섭니다. 아버지, 그 복음 앞에 낱낱이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그 길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과 결단 속에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 커맨시 교회에 주님의 능력과 복음의 그 사랑의 넘침이 아버지 끊이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 크심과 그 기쁘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향하여 아버지 거침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보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커맨시교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깊이와 그 복음의 넓이가 어떤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의 매너띠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셔서 그 연약한 인간의 육신의 몸에 스스로를 가두셨던, 스스로를 제한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실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밖에 드릴 것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앞에 이 마음 드리겠습니다.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자리, 그곳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그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서 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